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필라델피아라고 발음을 해도 되죠.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죠.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는 당연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주 늦게 세워진 그런 소도시, 크지도 않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리스가 야만인들에게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전하기 위해 세운 전초기지의 도시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도시 가까이에는 화산이 있어서 항상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냥 앞뒤 돌아볼 그런 여유도 없이 도망쳤다가 나중에 지진이 잦아지면은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니까 겁도 나고 지진도 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화산 덕을 또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화산재가 그 지역에 두루 덮여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 주산지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포도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에 별명이 있는 도시였다고 그러네요. 작은 아테네, 스몰 아테네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런 이유는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워낙 많았고 신전이 즐비했기 때문에 마치 아테네 신전이 많은 아테네를 보는 듯하다 해서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이 빌라델비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거기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예수님은 자칭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섞여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의 담벼락 바깥과 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안과 밖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세상 사람은 다르다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진실하사라는 말이 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실하다는 말씀은 좀 본래의 뜻이 거짓말의 반대 개념인 진실이 아니고 모조품의 반대인 실제, 그러니까 진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거죠. 금반지를 보면은 이게 그냥 금반지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믿지만은,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전에는 그게 도금이 된 거라서 조금만 끼면은 나중에 금빛이 다 사라지고 은반지인지 뭔지 속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바로 모조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시면서도 진품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칭 말씀하시는데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셈나는 다윗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셈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마치 공을 갖다가 저 멀리 내던지듯이 이 사람을 싸서 광야로 내던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광야 넓은 곳으로 그냥 내던져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을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엘리야김이 권세를 받아서,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궁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엘리야김의 허락이 없으면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왕궁에 다닐 수도 없게 이 엘리야김이라는 충성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 문에 얼찡거리지도 못한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천국 문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생명수 시내가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가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런 암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을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열면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을 닫을 수 없고 예수님이 닫아놓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데 방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대단한 그런 칭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두신 그 문을 아무도 못 닫는다 그래요. 이거는 무한정한 축복과 은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 있고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과 빌라델비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잘 모르죠.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행위는 책망받는 행위가 아니라, 책망받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 자체가 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적었다. 교회도 작은 규모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수가 많지 않고 또 성도들 분포도 유력한 자가 그리 없는 그런 교회. 어쩌면은 이 교회는 큰 대도시의 교회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도 아직 느슨하고 헐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교회가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하나, 그런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거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서 그 헌금통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막 부자들이 오더니 자루에다가 돈을 들고 와가지고 와라락 쏟아 붓는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통이 나팔 모양으로 생겨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동전을 붓게 되는데 부으면은 그냥 부자들은 요란한 소리가 났겠죠. 내려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름 없는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 과부의 헌금 소리는 정말 들릴락 말락하는 2렙돈의 헌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2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8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바친 2렙돈은 참새 1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어쩌면은 한 이틀 정도 잘하면은 이틀 정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이 2렙돈을 하나님 성전에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한 이유는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헌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렙돈이었다고 합니다. 2렙돈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과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부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는 규모와 헌금액입니다. 회의를 가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괜히 그 교회가 자기 것도 아닌데도 힘을 줍니다. 규모가 있고 헌금액이 대단하고 그러면은 막 힘을 막 주죠. 장로님들도 대단합니다. 장로님들도 막 힘을 얼마나 내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죠. 사람들이 높이 보는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게 보시는 성도는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교회가 적고 큰 거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약한 교회인데 헌금 능력도 약했을 거고 교회 규모도 적었을 것이고 또 교회가 뭔가 어리숙하게 빠진 구멍이 많은 그런 교회였을 것이고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고 유력한 자가 별로 없는 그런 세상에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에서 이기는 그런 이기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신전이 즐비했고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1년 내도록 이신 저신의 제전, 그 축전이 열렸을 겁니다. 신의 저녁에 여기저기 있었을 그 신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섬기는 그 본거지였으니까 이 사람 그 디오니수스 신을 섬기는 그 축제, 그 신의 제사가 얼마나 대단했을 거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무척 괴롭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상당히 일찍이 정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았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회당이라는 자칭 하나님의 회당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자기네는 유태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이 엄청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신자의 사회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 다 복음화 되었습니까? 이 명절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근데 복음화 되지 않은 가정은 이 명절이 되면은 괴로운 거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고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상처만 가득히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신자가 또 바깥을 나갑니다. 신자의 옆집
아랫집, 위에집, 옆에집 안 믿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회사에 갑니다. 신앙이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이 이 거물막처럼 얽혀 있어요. 거기에서 별난 행동을 하면은, 신앙을 고집하면은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따돌려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 왕따가 되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신자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사회의 구조학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했는데, 승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매일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시며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로는 8절에 나오는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너희들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축복,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언제든지 누려라. 내가 너희들 앞에 왕궁을 아예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 왕궁으로 들어와서 온갖 하나님의 좋은 일에 참여를 해라. 내가 너희들 앞에 문을 열어뒀는데 이 문을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칭찬을 해요. 두 번째는 내가 유대인들로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유대인들이 교회의 원수로서 사탄의 회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아주 거센 집단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다 하고, 관공서에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짓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하고 사회에서 따돌리고 이런 짓을 계속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악한 짓을 하던 유대인 몇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큰 시험이 오게 되는데, 온 세상에 큰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이 올 때에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시험에서 면제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이야, 참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제가 아는 그 어느 목사님은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지 그렇게 불렀어요. 특별히 이 세 개의 말씀 가운데 그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 몇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생활이 어렵다고 원망하십니까?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변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나를 괴롭히고 짓밟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짓밟았던 유대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절을 하도록 만든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인데요. 평양에 유명한 깡패 두목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서양 선교사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를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계셨는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 예배당 건축 현장에 이기풍이 깡패 두목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건축 중인 교회당을 완전히 부수어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엄청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이 화내는 교인들을 어루만지고 타이르고 이렇게 하고 그 깡패 두목 이기풍이를 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너그럽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깡패 두목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회 졸업생이 되고 최초의 목사로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신이 심한 데가 제주도인데 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고 이것이 통쾌한 복수죠. 통쾌한 복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을 봤더니 그 간증이 자기가 원래 어느 교회 앞에 무당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당집 아들. 그 교회 앞에서 지나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수도 없이 욕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내가 바로 교회 앞에 무당 누구의 자식입니다 하고 간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도 다 무당까지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뻐하시면은 별별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올림픽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월계관은 저는 직접 만져보진 못했지만 사진은 봤습니다. 월계관이 어떤 관인지 아시죠? 월계수로 만든,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냥 나뭇잎파리로 만든 그런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걸 마라톤 우승자에게 다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거 한 이틀만 지나면은 그냥 다 말라가지고 아무 짝에나 쓸데없는 그런 관입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을 쓰려고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해가면서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거기에서 우승을 해서 월계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월계관보다도 더 훌륭한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도,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기는 교회에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 오늘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올해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광이 계속 있는 그런 영광을 이기는 신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되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잡고 있어요.
면류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잡혀져 있어요. 손에 있어요, 손에. 그래서 이 면류관을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면류관이 손에 잡혀 있는데 바로 당장 내일부터 정신을 잃고 신자의 길에서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면류관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이미 면류관을 잡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참 너무 귀하다. 이대로만 쭉 가면은 그 면류관은, 손에 잡고 있는 그 면류관은 그 사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40, 50 넘어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다 놀래키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손에 잡고 있는 그 면류관은 바로 그 사람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경지에 있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교회는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고, 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 그럽니다. 승리한 교회. 저 천상에는 승리한 사람들만 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천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승리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우리도 한 사람의 군인이 되어서 오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이기는 자에게 주는 3중 축복이 있어요. 첫째로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저 지붕을 떠받치는 중요한 그런 재료죠. 기둥이 없어 보십시오. 지붕을 떠받칠 수 있는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 기둥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를 떠나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가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품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축출되지 않을 것이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영원토록 너의 지위와 너의 축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가지 않는다. 이제는 도망 안 가도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3중 보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새겨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사람에게 새겨지고 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에게 세워진다 했는데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새겨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새겨지고 이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죠. 지상에 고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영광의 교회죠. 권세 있는 교회죠. 이 교회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그 사람에게 새겨진다. 그 이기는 사람은 이 3대 이름이 새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보증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 성안교회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된다면 교회 그리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는 이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그 사람은 바로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손에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